마리아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정말 마리아처럼 아름답고 신실해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숫자를 세봤어요. 한 40여 분 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어느 교회가 40여 명의 찬양대가 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참 귀한 거예요.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찬양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우리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찬양 연습하려면 6시 반까지는 6시? 그 남편 밥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일찍 오셔야 되는데 밥은 드시고 오셨나? 밥은 어떻게 하셨나? 설거지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헌신, 이 찬양 예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율법들을 돌에 기록하라는 내용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돌 위에 기록하라고 말하죠. 8절에는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율법을 대충 쓰지 말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모든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고 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모세가 지금까지 가르친 율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명기 쭉 읽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그대로 전한 것도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덧붙여서 설명한 게 또 신명기거든요. 또 새롭게 덧붙인 것들도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율법을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듣는 대로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설사 머리로 기억을 해도 기억이라는 게 불완전해서 조작되고 변질될 수 있잖아요. 기억이란 건. 특히 제가 이제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이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이 좀 이렇게 변질돼서 실수할 때가 좀 있어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기억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무랑 걸어가다가 어떤 분을 보고 저분 승열이 엄마 아니야? 아주 자신감 있게 승열이 엄마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사모가 상열이 엄마 내가 방금 전에 상열이 엄마라고 했잖아. 방금 한 몇 분 전에 그분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금세 이게 기억이 변질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막 메모하려고 노력을 해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성함 외우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목사님 왜 내 이름을 잘 못 부르시는 것 같지? 뭔가 머뭇거리시는 것 같지? 그러면 목사님의 두뇌가 머리가 조금 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은 기억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돌에 이제 하나하나 다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벌써 그 정답을 말씀하시면 그렇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대에는 이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말씀을 돌에 새겨서 크게 세워놓고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고 말씀이 보고 싶으면 그 자리에 와서 보게끔 했겠죠. 물론 구전이라고 해서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전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제 각자 이 성경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에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나요? 이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 세워진 에발산까지 걸어가서 일일이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잘 알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알아야 순종하죠. 따라서 우리는 순종에 관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발산까지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살기도 바쁜데요. 하면서 말씀을 잘 몰랐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들려 있잖아요. 성경 이 한 권도 부족해서 집에 몇 권씩 있죠? 최소 3-4권씩은 있잖아요.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세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새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정작 자기 영혼에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읽을 새가 없더라고요. 다시요. 현대인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자기 영혼에 제일 중요한 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핑계가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정말 잘 못 읽을 수 있어도, 진짜 바빠서 못 읽을 수 있어도 그 성경을 해설하는 이런 설교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들어요? 1번 이상은 들으니까. 일주일에 1번 이상.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손에는 이 성경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핑계를 앞세우기보다는 그 핑계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꼭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 통독을 계속 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시도도 못 하셨거나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막 레위기 같은데 걸리면 이제 뭐 이사야 막 걸리면 힘들잖아요. 그럼 항상 거기서 이제 그 산을 못 넘으셨다면 이번엔 좀 한 마음을 다잡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책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책을 보면 막 잠이 먼저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난 글자하고 너무 안 맞아. 난 글자만 보면 막 졸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 아버지 뭐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테이프, 오디오 성경 테이프가 있었고 막 속독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90년대 초였나요? 그래서 막 속독 성경 테이프 그거를 알아봐가지고 사가지고 일일이 들었어야 됐어요. 말도 엄청 빨라요.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정죄를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막 그 목사님 한 번도 안 틀리고 쭉 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저는 오히려 그때는 궁금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공짜로 앱만 다운받으면 다 들려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습니다. 전문 성우들이 말씀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음악도 나오고 효과음도 나와서 꽤 실감 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본문이 이야기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감나게 들려요. 글자를 읽을 때는 평면적으로 느껴지던 게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우리가 글자로 읽을 때는 그러셨나 보다. 근데 이 성우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따로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순종하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쭉 읽었잖아요. 신명기에서는 계속
순종해라, 청종해라, 행하라 이런 명령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반복 강조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신명기 31장 29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거라고 아예 확신을 해버려요. 미래를 예언하듯 얘기해버리잖아요. 모세는 그걸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성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죄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누가 그랬죠? 아담이. 요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모든 인간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확신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육체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죄인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불순종하게 될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게 될 사람들일까요? 둘 중에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래도 순종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날 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해요. 그날 하나님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돌에 기록된 거죠. 기껏해야 글로 쓰면 파피루스, 여러 명이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몇 명만 볼 수 있는 파피루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기록된 것은 자주 읽기 힘들죠. 무엇보다 아무리 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봤자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돌에 아무리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놨고 내가 그걸 분명하게 본 것처럼 느껴져도 내 마음이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돌이 아니라 어디에 율법을 새겨주시겠다고요? 마음에.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좋게 바뀐다는 거겠지. 내가 말씀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겠지. 틀린 말은 아닌데 추상적이잖아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영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님. 우리의 육신, 즉 죄성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를 이룰 수 있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대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긴다는 말은 곧 누구를 따라 살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성령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성령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요. 막 은사가 막 개발이 되고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진짜 기분이 좋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에는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도 막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기본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성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우리 죄성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도움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먼저 별명이 보혜사, 돕는 자, 변호자인 거죠.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아멘 소리가 한 분도 안 나오시네요. 제가 기대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길. 아무도 안 나오길. 왜냐면 저도 못하거든요. 만약 원수 사랑하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거의 90% 닮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장담 못합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이미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사랑하지 못해서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저 이상적인 기준을, 천국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일 뿐 이건 현실에선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만약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린 걸 유의하세요.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일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담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왜 예수님의 영이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담게 하는 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원수, 어떤 원수를 사랑하셨나요? 멀리 갈 게 없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에 물들어서 죄에 빠져서 한때 주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나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원수인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 떨어져야 되는데 대신 원수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 책으로도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 왜 유명한가요? 물론 목사님 자체로도 유명하시지만, 훌륭하시지만
두 아들, 친아들 두 아들을 6.25 때 죽인 그 인민군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적군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옛날엔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묵상해라, 나누어져라, 절제해라, 충성해라, 참으라, 온유해라. 이런 수많은 해라 말씀들 중에 특히 잘 안 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노력하다가 어차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놔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막 주님께 애교를 부리기도 하셔요. 주님 아시죠? 적어도 저는 그 말씀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조금 애교를 부리시는 분들 계신데, 애교라도 부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당당해요. 주님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내가 죄인인데 어쩌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뭐 용서해줘도 모자를 팔인데 무슨 용서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좀 당당한 사람들이 가끔 있고요. 아니면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그 사람 주님이 언젠가 깨뜨리실 거야.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 된 것도, 그 사람 그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하면서 당장 내가 해야 할 용서와 섬김을 안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안 하기도. 그러니까 주님께 딱 띄워놓고 혹은 주님의 뜻인 것처럼 쫙 포장해놓고 내가 당장 순종해야 될 용서와 섬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 그 상황, 그 관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순종할 의무는 있어도 따질 의무는 없어요. 따지고 싶은 마음 잠깐 내려놓고 순종하면 결국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지 알게 되더라고요. 따지고 싶은 마음 있죠.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왜 먼저 다가가? 그런데 순종해보면 알아요.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니 따지고 싶은 마음, 고집과 핑계들 다 성령님께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만드실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